그래서 이 불공금강이 금강지와 함께 삼밀수행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삼밀이 뭐냐면 신구의 몸, 구, 입, 그 다음에 정신. 그래서 신구의. 그래서 입으로는 만트라. 이게 진언이에요. 몸으로는 무드라. 수인. 이런 수인하는 거, 수인 맺는 거, 무드라. 이거를 문두루, 한문으로는 문두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두루 비법. 그래서 나중에 명랑 스님의 문두루 비법 이렇게 나오는 게 무드라. 그 다음에 정신으로는 만다라. 그래서 요 속된 것들을 요 성스러운 걸로 대체시켜서 요거를 이렇게 없애고 깨달음으로 가는 게 삼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하죠. 사시대 진언하잖아요. 뭐 천수경에도 진언이 많고, 그죠? 진언하잖아요. 뭐 온만이 반매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 그것도 이제 또 할 얘기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아이, 그건 뭐 다 얘기 못 해주겠다. 이불 수리하나? 그래 정구업진언이잖아. 조동이를 이렇게 수리를 해. 그래서 진언도 하고, 그 다음에 무드라는 언제 보냐면, 여러분들이 무드라는 언제 보실 수 있냐면, 수입 맺는 건 언제 보시냐면, 저 사식구제나 천도제 할 때 관욕하면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지단진언 그런 진언들 할 때 대령관욕이라 그래서 욕실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목욕진언, 세수면진언 뭐 이런 거 할 때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다라는 사시 때 합니다. 사시 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사시불공에 만다라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목부터가 뭐냐면 요건 만다라 선송이야. 만다라를 지금 내가 건립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는 게 정법계진언 옴남. 이렇게 요건 만다라 선송.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만다라를 건립하고자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립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거야. 그래서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이거를 깨끗하게 도량을 만들고 거기다가 만다라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시불공 안에 이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만다라하고 무드라가 들어가 있어. 아니, 만다라하고 이 만트라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만트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어느 정도 이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 만다라 선송 때문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요건 만다라 선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엄불할 때 보면 요건 만다라 선송, 정법계진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건 만다라 선송이 제목이에요. 지금 만다라를 건립하고자 하니까 정법계진언부터 해라고 해서 그게 주석글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닌데 조선시대 때 이제 스님들이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연불하시는 스님들은, 조선시대 때 연불하시는 스님들은 문자를 모릅니다. 문자를 모르고 연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분을 뵀었거든요. 몇 번. 진짜 연불 잘해요. 그러면 문자를 모르는데,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불을 합니까? 창 배우듯이 외워요. 이 사람이 전체를. 의식문 전체를 다 외워. 한 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뭐 사시불공이라든지 뭐 중단태공이라든지 많이 하는 건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시식이라든지 이렇게 가끔 하는 거는 거의 숙지 상태.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쓱 보면 그냥 한 페이지 이상 쭉 이렇게 다 외워져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전체를 외워. 의식집 전체를 외워. 그 정도만 외우는 게 아니고 모든 뭐 각단 예불, 뭐 각단 청을 다 외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문자를 모르는 줄 알았냐면 축원을 못 읽어. 그때는 축원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내면 자 축원문 좀 써주세요 이랬더니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한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써주시는 어른들이 한문으로 썼었어. 그러니까 한문을 못 읽어.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의식집을 알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축원하다가 저한테 제가 옆에 바라지로 있는데 이거 뭐요? 이게 나온다니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냐면 이건 주석 이제 설명문인데 설명문을 외워. 그러다 보니까 인도 경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인도 경전에도. 이게 주석인데 그걸 암송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암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팝송 외우고 이런 거 생각해봐. 이해 못해도 그냥 외워. 그래서 암기한다고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용을 배우지 못하면 억번해도 모릅니다. 억번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아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암기하면 저절로 뜻을 다 알아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 층위를 이런 걸 보고 논리적 층차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경우 때문에 지금 요건 만다라 선송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산 범패할 때 그 곡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를 범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음계가 있어. 거기에 대한 음계가. 그러니까 이게 병이 좀 오래된 거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암인데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굳이 이게 작동을 잘 안 해. 그래서 떼어낼까요?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실 만큼 사세요. 암도 사람 알아보니까 이게 연식 많은 분은 잘 안 퍼집니다. 그냥 띄어서 이걸 열어가지고 개인이 화근을 만들지 마시고 잘 보존해서 갑시다. 아니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곡조가 없으면 빼도 되는데 곡조가 있기 때문에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틀렸지만 틀린 거를 인지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밌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만다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주석문이 와갖고 빠지면 천수경 할 때도 읽는 제목이 있고 안 읽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수경 할 때 뭐 사방찬 그러면 일세동방결도랑 이산한방 득청량 하지만 사방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안 읽지. 그런 식으로 원래 요건 만다라 선송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게 된 거야. 그 덕분에 여러분이 만다라를 다 들어봤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실제로는 사시가 만다라 작법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바꿔서 이걸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나쁜 거 이걸 바꿔서 청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삼밀가지, 삼밀수행이라고 합니다. 삼밀가지, 삼밀수행. 그래서 이걸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금강정경의 기초에서 금강의 만다라를 만드는데 금강의 만다라는 성신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해가 있고 그냥 우물정자 같이 생기면 금강의 만다라예요. 이렇게 생기면 금강의 만다라. 네모나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거 태장계예요. 이거 태장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저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티베트 쪽도 가도 이렇게 걸려 있고 그냥 바둑판 금강계, 동그리 태장계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있어 보여.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너무 없어 보여. 그러면 뭐 구체적인 거를 우리 같은 사람 아느냐? 그거 잘 몰라. 우리도 그거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고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런 게 있어. 내가 다 아는데 야 이거 시간이 없어. 왜? 봐봐. 금강의 만다라에 1461존이 나와. 표현되어 있는 도상이 1460.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설명 다 하고 여행 접을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다 일일이 잘 몰라요. 몰라. 단 우리가 주변에 관련된 거가 뭐냐면 성신회라고 하는 중심 이제 센터가 성신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대일열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일열애 여기도 대일경 대일열애 나오는데 여기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그래서 동방 아촉불, 남방 보생열애,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불 이렇게 해서 오방불 구조가 나오는 게 오방불이 여러 종류가 좀 있는데 저 중에서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차지하는 게 저 오방불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동방의 아촉불, 약사열애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촉, 그 다음에 보생열애, 그 다음에 불공성취, 그 다음에 아미타 이렇게. 그리고 약사열애가 나중에 약진하면서 아촉불이 약사열애로 바뀌기도 해. 바뀌기도 해. 아촉불은 석가모니불처럼 이렇게 수인을 하고 있고요. 항마촉 주인을 하고 있고 약사열애는 약함을 들고 있죠. 이게 어디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냐면 탑 좌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 시대 탑을 보면 탑에 이렇게 좌대라기보다도 탑신석 통일신라 시대 탑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네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새이거나 여기에 새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방불이라고도 하고 중앙은 안 보이니까 그냥 사방에 부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불이라고도 하고 중앙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대일열애를 그냥 상징적으로 놓은 건데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오방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가다가 나오는 게 금강정경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공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 746년에 귀국하는데 그때 경전을 가지고 온 게 777권, 77부 101권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거를 저거 가지고 오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게 물론 배 타고 오면 되는데 저걸 그냥 주지는 않을 거거든. 예전 책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책이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그리고 귀하기도 하고 비싸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도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평민은 사실은 과거를 볼 수가 없었다. 이유는 뭐냐? 책이 없어, 책이. 그럼 책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줘요. 왜? 너무 고가거든. 너무 고가거든. 영정조 시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책 한 권이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 한 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책 한 권이면 그 당시 책으로는 수십 권이에요. 근데 그 한 권 정도. 그래서 책이 많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평등이 온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 일제강점기 때도 춘원 이강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래 집이 잘 살아서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보고 큰 사람하고 그냥 한 것도 없고 비석치기나 하고 땅 따먹기나 하고 이게 이게 생각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경전들을 번역을 해서 이분이 4대 역경승이 돼요. 4대가 누구냐면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마라즈, 현장, 진제. 그리고 이분까지 넣으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번역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흥선사입니다. 흥선사. 흥선사. 그래서 이게 장안의 3대 역경장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옵니다. 3대 역경장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를 넣을까? 아마 장안의 3대 역경장 하면 현장 스님의 저 자은사 그리고 아마 의정 스님의 천복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의정 스님의 천복사. 이게 안 들어가면 저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어디냐면 구마라즈
있었던 초당사. 초당사라기보다도 구마라집 뭐 초당사에도 살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초당사는 구마라집에 사리탑이 있는 데고 초당사가 구마라집이 번역했던 소요원. 근데 뭐 그거는 절은 아니니까 아마 천복사 정도를 넣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겁니다. 대천복사. 천복사가 현수 법장 스님이 절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의정 스님이 거기서 이제 번역을 굉장히 크게 하시거든요. 지금 다 탑이 남아 있어요. 그 소환탑 뭐 이래가지고 유적도 있고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흥선사고 이 청룡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룡사. 그러니까 여기가 경전 번역할 때 저분들이 주석하셨던 데는 흥선사고 그 다음에 밀교 수행을 중심으로 했던 거는 청룡사예요. 청룡사. 그렇게 해서 그 청룡사에서 이 해과사리 제자가 이 공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공해 잘 모르시죠? 여기. 일본 분이에요. 코카이라고. 일본의 불교 유적을 이렇게 가보면 고야산을 가게 됩니다. 그 고야산 밀교의 시조가 홍법대사 공해. 코카이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불공금강의 제자의 제자라더라. 그래서 저 절에 가면 실제로 그림들이 역대 저런 유명한 분들의 그림이 쫙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거든. 옛날부터 새겨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딱 봤을 때 요즘 그래서 쫙 있어요. 그래서 해조 스님도 있고 대부분 해과사리 저 청룡사를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한국 스님이나 한국 불자들은 청룡사 쪽은 잘 안 가요. 저같이 약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게 되고 잘 안 가고 일본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 고야산에 한 200개 절이 있고 고야산에만 일본 밀교 홍법대사 공해의 밀교가 절이 한 4,000개 있어요. 절이 한 4,000개. 신도가 뭐 700만, 1000만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정도의 규모를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뭐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딱 비율이 되는 건 아닌데 조계종 정도의 규모가 일본 홍법대사 공해의 밀교라더라. 절도 그래서 한 4,000개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한 10,00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신도도 700만에서 1,000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의 조계종 사이즈 정도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징이나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재밌는데 그건 다 음해하거나 그냥 자를 수도 있어. 저건 왜냐면 일본 거잖아. 굳이 안 해도 돼.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저 고야산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제가 2번 가봤는데 야, 저 진짜 삼나무 진짜 대단하다. 이러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있는데 와 절도 저 금강봉사라고 하는 절도 대단한데 절보다 저는 저 삼나무 숲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월정사 전나무 숲길 뭐 이런 것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는 천연 원시림 이런 거 아닙니다. 원시림은 실제로 나무가 그렇게 안 커요. 막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조림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데가 근데 그거는 저는 예전에 그게 2000년도인가 뭐 언제 갔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지순례로 가니까 그쪽을 또 안 가더라고요. 약간 배낭여행으로 갔을 때 이렇게 길 물어봐서 가니까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 저런 숲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싸돌아다닌 편인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숲, 자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시멘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흙 밟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스님이니까 그런 걸 다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비규정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규정성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딱 그래야 공부도 할 거 아니오. 이게 비규정성으로 계속 나오면 이건 데이터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규칙 내기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세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천태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문화를 불교의 힘으로 인해서 대체시키면서 차문화가 막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차하고 커피는 같이 가는 음료예요, 원래. 차하고 커피는. 둘 다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종교를 타고 가는 음식들이에요, 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가 이디오피아가 원산지지만 중동에서, 그러니까 아랍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철야기도 할 때 커피 같은 거 이제 계속 마시면서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